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물론 이제 제목은 물두멍의 복음적 의미라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거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만들었죠? 성막 만드는 것을 대충 우리가 대충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25장부터 마지막 40장,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많은 내용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25장부터는 성막에 쓸 재료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쭉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또 거기서 보면은 회막이란 말을 씁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은 회막과 제단.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만든 거 보세요. 이게 보면은 여기가 문이죠. 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번제단이고 제단, 여기 물두멍이고 여기 회막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성막이라 그러고 요거는 회막이라 그럽니다. 회의한다. 누구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는 거죠? 누구하고 만날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에 이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는데 진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성막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면 이 성막을 모세가 잘 디자인을 해서 모세가 만들었을까요? 이 성막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성막을 설계해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를 자기의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땅에다가 만드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처음서부터 크기라든가 재료라든가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지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볼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약과의 관계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심으로 하늘에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 섬긴다는 것은 성막을 말해요. 성막에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자, 그럼 모형이란 말은 모형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실체가 있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실체를 그대로 모형적으로 이 땅에 만드는 게 성막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 보여준 실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뭐 그림자가 될 만한 나무가 있다 그러면 나무가 있고 거기에 그림자가 생기죠. 네, 그렇듯이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성막을 실제 보여주신 실체나 본질이 되시는 분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이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이것이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이런 해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양이다.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예, 성막.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언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이거는 땅에 있는 땅에 있는 누구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참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은 누구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도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여기에 뭐 양이나 제물이나 여기에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 그럼 이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물두멍에서 이제 내일 그거를 많이 설명할 텐데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과 비교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이 성막을 하나님이 여기에 만들어 주셨을까를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 이게 화면을 좀 보세요. 그럼 이게 여기에 있는 거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여러분이 만든 거하고, 그죠? 여기 만든 거 비슷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야, 여기 하얀 거로 천으로 사각형을 만들고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뭐겠어요? 번제단이 있고 여기 번제단은 여러분이 이거 만들었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막이라고 말을 하고 요 조그만 것은 성막이라고 해막이라고 말을 해요. 자, 해막은 뭐냐면 회의하는 장소예요. 누구하고 회의를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다는 표가 뭐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에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이거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주위에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는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만들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이라고 그러고 또 근데 이게 다 천으로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갑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전진하면은 이 천막을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다 접어야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접어가지고 맨 앞에 성막에 가면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지파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가 여기서 좀 넓은 데서 쉬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또 이거를 다시 펴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방법을 보세요. 여기에 하나 둘 셋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고 제일 중앙에 이 이제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진을 칩시다 그러면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성막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있고 요 지파와 12지파고 사이에는 여기에 아론과 모세 그 다음 장막 그 다음에 여기에 레위인들의 세 지파 레위의 세 지파가 여기에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막 아무나 막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호한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장막이 쳐지면은 장막의 모든 주위에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쫙 여기다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납달리, 아셀, 단. 이게 이제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는 북쪽, 여기는 그 아론의 자손이 있는 곳이 항상 동쪽이에요. 동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위는 북쪽이고 남쪽. 그래서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무라리, 게르손, 고핫, 아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제일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요. 예, 성막이. 여긴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제일 중앙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앞으로 출발합니다. 한번 다음 넘겨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는 이거밖에 광야에는 나무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조각목이라 그래. 조각목. 요걸 이제 조각목 나무인데 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요 얘기죠. 모든 여기에 있는 들어가는 뭐야? 다 이거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싸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에서 찍은 나무예요. 이게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든 거 그대로 있죠. 맨 앞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죠.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서 문 열고 싹 들어가요. 자,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번제단. 번제단이 보여요. 번제단 지나면은 여기에 물두멍이 보이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 번제단에서 여기에 회막으로 들어가려면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아들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많은 중에서 아론의 후손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을 도와서 양을 잡는다거나 소를 잡는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 회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 제사장이에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여기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손발을 씻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제사장들만 이제 손발을 씻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여기 들어가면 오른쪽에 여기서 앞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떡상이죠? 예. 떡상 만들었어요. 떡상. 떡상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그래요? 촛대. 그죠? 금으로 만든 촛대.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금향단. 금양당. 향단. 여기 향단 있죠? 물주먹이다. 요거는 금으로 만든 향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여기 휘장이 있고 요거를 싹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자 보세요. 예.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법궤 위에는 천사들이 여기 둘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딱 여기 저기 보이시죠 이제. 자 여기에 천사들입니다. 이게 천사들. 뭘 보냐면 여기를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자 죄를 용서받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들어갈 땐 뭐 가지고 들어가요? 향로. 향을 피워야 돼요. 번제단에서 향로를 가져가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뭐냐면 향이거든요. 그런데 향이 여기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지만 직접 여기를 보면은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 향이 가려야 돼요. 가려서 여기 들어가지고 여기다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속죄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받고 그러는 자리가 이 지성소예요. 여기에 이제 요건 뭐냐면 채지요, 채.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들 수 있게. 어깨 매요. 이제 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제들은 전부 다 어깨로 매야 돼요. 어깨로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때는 그냥 놔두지만 출발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를 이제 천을 하늘색 천으로 덮고서는 어깨로 매는 거예요. 매고서 맨 앞에 법궤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다른 팀들이 나오고 너무 무거운 거는 이제 마차에 싣고 수레에 싣고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에 있는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어깨에 매도록 여기에 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채요. 이것도 매라고. 왜 이거 매라고 했을까요? 이 성막은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가라 그러면 전부 다 메고 가야 돼요. 전부 다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은 임시로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또 이제 출발 그러면 이걸 또 거둬야 돼요. 자, 그러면 출발 그러면 언제 출발할까? 그러면 하느님의 구름 언제 출발해요? 구름 기둥 구름이 딱 떠오르면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머무를 때는 언제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머물러야죠. 이렇게 멈추면 머물러야 돼요. 이래서 이제 하루 동안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이거 천막 치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다 쳐야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다 쳐놨는데 진을 다 쳤는데 다음 날 이게 딱 떠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떠올라. 또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거둬야 돼요. 거둬야 돼요. 그럼 거두면서 아니 내일 다음 날 갈 걸 왜 여기다 치라 그래서 고생스럽게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거고. 한 달을 머물 수도 있고 1년을 머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가 40년이 걸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예. 길이가 거리가 막 길어서 40년 걸린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는 1년 동안 머물러 그냥. 그래도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자리.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인도에 따라야 돼요.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성막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물두멍은 이제 내일 많이 좀 하고요. 성막에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중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그러니까 신약을 읽을 때에 이 성막을 알면은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자, 여기에 보면은 구원 얻는 일이, 자, 요한복음 10장 9절은요 성막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성막에 보면은 누가 문이라 그랬어요?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내가 문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 문에 다시 문을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색깔이 있어요. 자, 여기에 하얀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있고 그 다음에 홍색이 자주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고 그래요. 색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거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면 자세히 한번 그 색깔 가만히 색깔을 보세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요? 네, 거기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얀색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색이 보여요? 청색이 보이죠? 청색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색이 보여요? 자주색, 그 다음에 홍색, 네 가지가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파란색은 무슨 색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늘색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에 하얀색이 있어요. 하얀색은 여기 성막에서 하얀색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겠어요? 피색이죠, 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주색은 뭐냐 하면 왕색이 왕.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볼 때에 양의 문이 누구를 설명한다고요? 예수님이요. 근데 이 문을 들어가면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뭐부터 나와요? 문으로 들어가면 뭐부터 받아요?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문이 10m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문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문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뚱뚱해도 여기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무리 뚱뚱해도 여기 들어가기에 넉넉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우리를 위해서 넓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 대신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여기 이제 이 네 사각형도 예수님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또 뭘 설명하죠? 나는 양의 문이니 들어가며 나오며. 예. 자, 여기에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문을 통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며, 여기서 뭘 얻어요? 예.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양식, 꼴. 양식, 꼴이에요, 꼴. 꼴은 뭐냐면은 양이 먹는 풀이 꼴이에요. 예, 양이 먹는 풀.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며 나가며 여기서 꼴을 먹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데, 자, 여기에 들어가 보세요. 1차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가 번제단이 보이죠? 여기는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양을 태워드리는 그런 곳이 이제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이 번제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죽는 양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여기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뭘 가지고 가냐면 양을 가지고 가든지 소를 가지고 가든지 그럽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가면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은 그 죄가 전부 다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안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을 데리고, 여기 보면 양이 있죠? 예. 양을 데리고 이렇게 가지고 가면, 문으로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 제사장이 그 양을 받아. 그러면 받아놓고, 야, 너 왜 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그럼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얘기해. 네 그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죄가 전부 다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양한테로 가는 거예요. 양한테로. 내 죄가 양한테로 가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죄 지면 다 죽어야죠. 그런데 양한테로 가니까 이제는 내가 안 죽고 누가 죽어야 돼?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 뿌리는 데 가서 여기 뿌리고, 이 주위에 뿌리고, 그리고 양을 가지고 가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양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죽었죠. 자, 그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죠. 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가 어린 양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을 가지고 양이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죄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어요. 누가 대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 예수님에게 다 죄가 담당하셨으니까 우리 죄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에게 갔죠. 그럼 우리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죠. 네,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단번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지요. 네, 없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는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슬프게, 아버지를 슬프게 한대요. 자, 그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지요. 그런데 구원받거나 속죄함을 받고 나면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를 슬프게 한 거예요. 무슨 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심판의 심판을 용서받을 때는 항상 뭐로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사함받는다 그래. 믿음으로 단번에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누가 심판받아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단번에 용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용서받을 때 또다시 하나님이 야, 너 죄 졌으니까 지옥에 갈 형벌을 받아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죠. 자,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많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다 죄니까.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두멍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일반 성도들은 물두멍까지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가지요. 근데 우리들은 물두멍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들은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들은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다르게 제사장들이에요. 신약시대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자, 2장에 보면 5절이에요.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직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드릴 거룩한.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제사장들이. 자, 여러분들이 우리
작은 모르지만은 시온이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이죠. 그죠? 예수 믿으면 예수께로 나가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이 성소의 회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사장들을 사제라 그러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구약의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니죠. 성경은 모든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한번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자, 이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제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걸 주장했다고 캐톨릭에서 박해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야, 그거는 사제들이지 왜 그게 왜 일반 교인들이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루터는 단호하게 성경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 어떤 의미에서? 여기 보는 대로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 지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하늘에 있는 성소예요. 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보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네.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하늘이 어딜까요? 우주선 타고 가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보여준 이 지성소. 자, 여러분이 이 지성소 안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돼서 들어갔어요.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여기 휘장이에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에요. 조금 더 아까 여기. 예.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성소거든요. 요 앞에 더 보면 하나 더. 아니, 예.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성소고 요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아까 말한 대로 뭐가 세 가지가 있는데 떡상,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근데 그 안에 휘장을 안고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근데 여기 요 사이를 나누는 게 여기를 지성소라 그러고 여기를 성소라 그러는데 여기를 나누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찢어진 게 어느 거냐면 여기 휘장이 아니에요. 여기 휘장이.
여기에 찢어지고 나니까 성소가 지성소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여기를 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면 바로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를 어디에 나가라고 그래? 우리 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요? 바로 속죄소예요. 거기까지 나가라 이 말이죠. 신약 시대 여러분들은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 여기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하러 왔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어디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늘이에요. 거기는 어디 앞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찬송하고 찬송 부릅니다. 누구에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헌금, 헌금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데 그거를 누가 받으셔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지금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이고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들어가면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들어가서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며 나가며, 여기가 어디냐면 이 문이에요. 들어가며 나가며, 여기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법궤 있는 데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다. 꼴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에게 꼴은 풀이죠. 자, 우리에게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떡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 떡상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생명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자, 35절입니다. 35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보세요. 여기 목마름은 은혜거든요. 은혜. 그럼 은혜는 은혜의 보좌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떡상에 떡을 먹어요. 생명의 떡이신 게 여기 있는 것도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덮개를 덮는데 4개로 덮었어요. 4개. 자, 우리가 이제 덮개 여기 나오죠? 덮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덮개거든요. 휘장을 덮는 덮개. 자, 이게 네 개 돼 있는 거 있을 거라고. 여기 없어요? 아, 여기는 없구나. 네. 자, 네 개로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여러분 보겠어요. 맨 이 안쪽에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4개로 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 맨 안쪽에 있는 게 요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맨 안쪽에 있는 거는 이것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죠? 문 앞에 똑같은 색이에요. 여기도 홍색, 자색, 그 다음에 청색, 흰색. 예수님을 설명하는 앙장이에요. 앙장이라 그래, 이거를. 이 덮는 거. 그 위에 덮는 것은 양의 털로 돼 있어요. 양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왜 양의 털이 하얄까요? 하얀색은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엔 여기는 피색이에요.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맨 끝에 보면 수달의 가죽이, 해달의 가죽. 수달의 가죽이다 그러고 해달의 가죽이라고, 물돼지 가죽이라고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이게 아름답지 않죠?
이 안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이게. 예, 이 아름답게 수를 놨어요. 여기 이제 천사들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물돼지 가죽이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칙칙하고 그 다음에 햇빛을 받고 늘 그러기 때문에 아주 이게 칙칙하고 보기가 싫어요. 자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볼품이 있어요? 안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근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성막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요 겉 안에요. 예, 더 다음 더 이 안에 보면 이게 다 금이에요. 금. 여긴 조각목으로 판을 만들고 금으로 다 쌌어요. 자, 그 당 성경 당시는 금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 조각목은 볼품이 없는 나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걸 조각목을 인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는데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번쩍번쩍하는 금이, 예? 금색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한 요건 천사를 수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보니까 겉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예수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해. 그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말씀이, 자,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요한복음 1장에 그랬죠? 1장 1절. 태초에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은 아까 여기에 금, 그 다음에 육신은 조각목.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여기 거했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냐면요, 천막 쳤다 그런 뜻이에요. 거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천막 쳤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봐요. 그건 누구만 영광을 볼까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광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막 거절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영광을, 근데 여기 우리는 이제 이 서신을 쓴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는 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성막을 잘 관찰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요. 자, 예수님의 신성의 대표적인 하나님, 신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이 얼른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네? 사랑. 예. 또 뭐가 있어요? 전능하심. 또 뭐가 있어요? 또 변치 아니하심. 또 뭐가 있어요? 거룩. 또 그 다음에 완전하심. 이런 게 하나님만이 가지는 성품이거든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성품을 이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신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볼 때도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 바로 천막 쳤다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 구원을 받죠.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러면 됩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이걸 하셔야 돼요. 들어가며 나가며가 어디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꼴을 얻어요.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요. 그것이 이제 생수라 그래요. 은혜에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제 다시 한번 성막을 처음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이 성막을 왜 주셨냐면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을 때 성막을 주시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으면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죠? 모세 보고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놓고 지금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때 여기 안 오시고 시내산에 계셨거든요. 근데 백성들 가운데 오셔야 같이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성막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 안은 전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천막을 통해서 쫙 가요. 내가 죄진 사람이 죄를 가지고 가요. 가면 먼저 이 뭐가 보이냐면 이 흰 천이 뒤에 친이 이 사각형으로 된 이게 먼저 보여요.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의 키보다 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저기를 보면서 쫙 가면은 하얀 것을 보면서 가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저건 깨끗한데 나는 더럽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가면은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도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문을 통해서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큰 죄가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참 불쌍하다. 예수님이 죽은 거 보고 아유 불쌍하게 죽었냐고 눈물 뚝뚝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제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죄예요.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죄가 씻음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 없을 때는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죄책이에요. 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 지을 때는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죽지 않아요. 뭐가 되냐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못 맺게 해요. 그러니까 단절시키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했죠. 네. 발을 씻기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발 안 씻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상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줬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넌 벌써 목욕했잖아. 그게 속죄예요. 목욕했잖아. 목욕했으면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행동하면서 짓는 죄예요. 자, 그런 죄를 날마다 씻는 것이 물두멍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발을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성막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약시대 성도는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발을 씻는데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었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세족식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뭐 이렇게 가서 발 씻어주는 거 세족식. 근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 발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세족식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족식을 요새 유행이 돼가지고 불교에서도 해. 불교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제자들 발 씻겨줘.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을 씻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 이제 그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부정한 것을 깨끗이 해준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씻음 받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분향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분향단에서 향을 올리죠. 자, 한번 보세요. 분향단에 여기 이제 향을 올리게 되는데, 여기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복궤니까 임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분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죠. 그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에 나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맨 더 가보세요. 이게 이제 분향단인데 여기에 이게 이 분향단을 보면은 향이 어떻게 됐나? 향이 옆으로 흩어지질 않고 어떻게 돼요? 위로. 이게 특별한 향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만든 향은 옆으로 흩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뭐 향 피우죠? 그럼 뒤로 다 흩어져 보이지도 않는데 이 향이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개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자복하고 이 성소에 들어갔어. 들어갔다고 우리가 죄를 다 자백했나요? 그 칼빈이 그 글을 쓴 기도문 보면 거기 그런 말했어요. 저녁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저녁마다. 우리가 사실은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에서는 그 말을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를 자복하지 사실은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요. 왜?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오고 가는 것은 전적으로 누굴 통해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아무리 귀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없는 헌금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좀 부족한 게 많이 들었을까요? 부족한 게 많이 너무 들었어요. 부족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찬송해? 내게 있는 모든 것 드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거든요. 기쁘게. 왜?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네, 내일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좀 중심으로만 좀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4장입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자,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또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예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누구를 보시고 우리에게 부어줘요? 예수님 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예, 여러분을 보고 은혜를 준다 그러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을 가만히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자세,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그러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을 보고, 드리는 예물을 보고,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부족을 아는 사람일수록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에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좀 하나 더 들어가면 여기 천사들이 있죠.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뭘 본다고 그래? 천사들은 어디를 봐요? 속죄소를 보죠. 보면서 뭐 할까요? 천사들이 놀란대요. 왜 놀랄까요? 세상에 이런 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을 만들어 가시니 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게 천사들은 날마다 놀라. 왜? 시련이를 키워가고 시준을 키워가는 하나님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얘들을 붙잡으시고 이 부족한 아이들을 키워가시고 은혜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 천사들이 놀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천사들이 쳐다보는 속죄소를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키워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늘 그런 말을 하지요. 한번 서신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2절.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자,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은혜, 긍휼,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출처는 누구예요? 예수. 아니, 출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전적으로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근원인 하나님이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예수님에게 주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잘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 할 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네, 모든 서신서에 우리가 볼 때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자,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자, 우리 주의 은혜가 여기에 주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 다음에 또 예수 안에 있는 그렇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근원은 사랑과 믿음과 은혜와 모든 근원은 출처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셔요. 근데 그분이 아들에게 이거를 주셨다가 그 풍성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하나 더 찾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여기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네, 신성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의 신성의 근원인 사랑, 전능, 지혜 모든 신성의 신성이 누구에게 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와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머리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럼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먼저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를 구할 때 자꾸 우리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은혜 주시는 방법, 사랑을 주시는 방법에 누가 끼어들면 안 돼. 이게 끼어든 게 캐돌이게. 캐돌이 누가 끼어들였죠?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어. 그래서 사제, 신부, 주교,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마리아. 이래가지고 마리아는 모든 은혜의 저장소라 그래. 저장소. 아버지가 마리아에게 다 저장을 시킨 것을 신부들이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준다 그래요. 근데 그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물론 뭐 목사님들이 뭐 기도해 주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야, 그 목사님한테 가기만 하면 막 은혜가 쏟아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 개인에게 은혜가 책임져주고 그 사람이 막 쏟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그랬더니 마술을 하던 시몬도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더니 하나님, 이들이 아직 성령 충만을 못 받았는데 은혜 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해요. 주님께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은혜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러고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막 쏟아졌어요. 네, 성령 충만이 됐죠. 그랬더니 시몬이 가만히 있다가 야, 이 대단하다 하고 그 사람 마술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돈을 갖다 싹 주면서 나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너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그러냐? 네? 돈과 함께 내가 망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교회에서 돈 주고 은혜 살려고 그러고 직분 살려고 그러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을 통해서, 그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놀라운 지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구약의 그런 내용을 좀 그림 약간 구약적인 설명이긴 한데 보여주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얼른 성경이 제가 여기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33편입니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가. 그게 아름답대. 그게
자, 요게 아론이 제사장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기름을 붓는데 조금 부을까요? 많이 부을까요? 많이 부어요. 쏟아 부어 그냥.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부어 주신다 그래. 쏟아 부었는데 그게 수염을 타고 흘러서 이 밑 옷까지 다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그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을 또 그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풍성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신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가서 아버지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부어 주신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문을 통해 들어가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 받은 거로 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힘써요. 여기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요.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아간다. 자, 여러분이 그럼 기도하는 건 뭘까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떡상보다 촛대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요. 분향단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지극히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되 하나님 앞으로 가장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진지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성소에서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 서서 일하는 동안에는 여기에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편하게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가서 정말 우리가 서서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서면서 졸면서 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 자,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펴요. 떡을 먹는 거죠. 하나님, 진리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꼴을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의 보좌로부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요. 이런 일이 굉장히 진지한 일이죠. 그냥 가볍게 할 일이 아니죠. 대충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소의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을 펼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나아가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니까.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자, 11장이요. 6절입니다.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비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나아가는 일은 임재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자, 그러니까
예배드려 나올 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상을 주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상은 뭘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찾는데 딴 상을 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찾는 그것을 내게 주시는 것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경건 시간을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한 자라 그랬을 때 오늘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내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나 지금 내가 살 때나 똑같아. 왜냐하면 변치 아니하시니까. 아브라함을 대할 때나 나를 대할 때나 하나님 똑같아. 변치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사랑의 교회 가느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너무 분위기가 멋있대. 더군다나 그 전자 파이프 오르간이 쫙 울릴 때는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대. 파이프 오르간 소리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몇 명이 예배드리든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나가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갈 때 그분이 상으로 내게 자신을 만나주시는 거.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하기야 요새 성가대는 돈 주고 많이 성가대 대형교회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아름다운 곡으로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설교 딱 끝나면 뒤에 나와서 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 자리에 내가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세 번 예배드리든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비유가 그렇긴 한데, 자, 자녀가 부모를 만날 때 나 오늘 한 번 만났으니까 이제 안 만나도 돼. 그럽니까? 또 가서 만나도 그분이니까 또 만나도 그게 인격의 특징이에요. 자녀 한 번 만났다고 한 번 봤다고 이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봐도 그게 인격의 중심, 인격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그분을 상 주심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셨을 때 그 자리가 내게 귀하고 그 자리가 내게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라 그래. 그거를 맨날 맨날 시완이가 힘들게 해도 맨날 좋은 거야. 왜 그래요? 인격이니까. 볼 때마다 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볼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내게 알리시는 거예요.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내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내게 주실 때 그 하나님이 내게 귀하고 그 하나님 내게 기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공간을, 영혼 속에 큰 공간을 두셨다 그래요. 근데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야만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거는 못 채우는 거예요. 돈, 권력,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철학, 아니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 가지고 부지런히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 또 여행도 해야 되고, 또 뭐도 봐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식도락도 해야 되고, 별거 다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누가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빛 되심과 그분의 생명의 떡 되심과 여기에 양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채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인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놋 땅에 가죠. 놋 땅에. 거기 가서 성을 쌓고 살지요. 그 성에 음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철무기를 만들고 그 에녹성에다가 막 그걸 만들지요. 근데 놋 땅이라는 단어의 뜻이 방황이란 뜻이에요. 방황.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방황이다. 그 다음서부터 끝없는 방황이에요. 그래서 그 방황이 어디에서 끝나냐? 끊임없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해야 돼요. 뭘 찾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별걸 다 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만족하도록 인간을 치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성막에 나가는 일,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나갈 때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깨달아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촛대를 통해 비추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후서 죄송합니다. 후서 4장 6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촛대가 나오죠. 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려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이 성막 안으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금촛대에서 빛이 비춰지면 이 온통 여기에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가득한 것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 떡이고 뭐고 전부가 다 금이고 뭐고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전부 다 예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약을 읽으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문, 또 구원, 이런 내용들은 성막을 사용해서 단어를 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면은 굉장히 신약을 읽는데 귀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성막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고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두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좀 아직도 뭐 그 구약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통곡의 벽을 지나서 이 서쪽 벽을 막 새로 개발해 놨거든요. 근데 그 서쪽 벽에 들어가 보면 그 통로가 쫙 지금 개발했는데 초기의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쫙 이렇게 개발해 놨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중간쯤 가면은요, 그 음침한데 중간쯤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옛날에 이 지성소가 있던 가장 가까운 자리래요, 거기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바로 이 정신이.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기 나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 기도가 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에 그 성경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진리든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든 그걸 깨닫고 감격하며 그렇게 성경을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고, 꼴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양들이 꼴 못 먹으면 이거는 죽는 건데 꼴을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빛 가운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의 그 빛이 비추어 주실 때만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추어 달라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날마다, 사실은 성막은 날마다 우리에게 실제, 아주 그림같이 실제 여겨지는 그러한 성막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만 보던 사람이 이 성막을 가지고 신약을 보기 시작하면은 성막의 정신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대충 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 큰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한 내용이 이제 시간이 9시가 다 됐죠?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개론적인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교제 시간에. 교제 시간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막의 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성막은 단순히 옛날의 하나의 기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오늘날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